어떤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에서 이 기도 용사인 한 집사가 어느 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자기 조카를 데리고 오더니 목사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취직을 해야 하는데 세례교인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이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이야기를 들은 목사의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평소에 교회에 얼굴 한번 비치지 않는 사람에게 취직을 목적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집사님은 고민하는 목사님에게 자기 조카가 이제부터 교회에 잘 나오겠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곧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조카가 증명서를 떼야 하는 시점까지도 교회에 단 한 번도 출석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 집사님을 불러놓고 이런 부탁은 목사를 타락시키는 일이라고 이런지하에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집사님도 그때부터 교회에 보이지 않았고 후에는 교회에서 이런 말이 들려왔습니다. 저 목사는 사랑이 없어. 꽉 막혔어. 교회 공동체에서 성도가 되려면 적법한 절차로 자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이 그에 맞는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저 또한 이 교회에서 매일 밤낮으로 교인을 위해 기도하고 모범이 되는 집사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원래 집사를 세우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 집사님만 그 교회에서 정식으로 집사님이 되었습니다. 다른 성도들은 1년만 집사 직분을 담당하는 서리 집사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이러한 원칙을 철저히 지켰기 때문에 1년마다 서리 집사로만 이 성도들이 임명이 되고 정식 집사가 되는 경우가 흔치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성도 몇몇은 이에 불만을 품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직분을 잘 주지 않아서 섭섭해서 하며 교회를 떠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로 합니다. 직분을 안 주니까 열심히 할 맛이 안 난다. 다른 교회는 출석만 잘하면 집사 직분을 금방 주는데 왜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느냐고 이 불만을 갖고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교회의 직분은 인간적인 원리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의 직분은 자격이 있는 자에게만 꼭 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영어 선생님이 영어를 못한다. 여러분들 이거 상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통역사가 외국어를 모른다. 교회의 직분도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는 편견이 있는데 이 교회의 직분은 자격 없는 자가 해도 된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교회에서 이 직분을 남발해서 이 집사님들이 자신의 일을 조금도 하지 않는 경우를 너무 자주 봤습니다. 집사가 됐으면 이 봉사의 의무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봉사를 하지 않고 또한 직분자라면 인격에 대해서 좋은 말이 나와야 되는 건 아주 필수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고 오히려 직장 내에서 저 사람은 교회에서 집사라는데 성격, 인격이 저 모양이다 라고 욕을 먹고 다니면 그건 교회 공동체 전원을 욕먹이는 일입니다. 이것은 직분자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교회의 사역자가 목사답지 못해 행동을 했다. 그 비난을 다 감수하며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교회 성도들이 그 사람에 대해, 교회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 그 사람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바깥에서 이게 부담스럽다고 교회 다니는 것을 숨긴다. 이것도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인 것을 부끄러워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일인 것입니다. 오로지 자격이 있는 자, 자신과 가깝다고 편들지 않고 모두 평등하게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이 공동체에서 그에 걸맞는 직분에 걸맞는 그런 역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회 공동체에서도 사람들에게 냉정하지 못하고 자신이 아는 사람은 자격 없는 자라고 하더라도 다 친분이 있으니까 용서하고 죄가 있어도 없애고 좋은 직분에 앉히고 하는 것은 이 교회 공동체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사회 공동체에서도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이것을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야엘입니다. 이 야엘이라는 여인은 개개인의 친밀함으로 교회 공동체를 회피하는 사람과 질적으로 다른 사람입니다. 냉정을 유지할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얘기를 들어보자면 이 시스라는 결국 이 바락에게 패해서, 그리고 드보라에게 패해서 결국 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스라는 그 도망을 가는 도중에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게 도망을 갔습니다. 바로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으로 도망을 간 것입니다. 이 하수란 야빈과 또한 겐사람 헤벨 가문 사이에 원래부터 친분이 있었던 사이인 것입니다. 그러자 이 야엘이 시스라를 아주 반갑게 맞이하게 됩니다. 들어오십시오, 높으신 어른 하면서 안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그러자 이 시스라는 이곳에 들어와서 목이 마르니 물 좀 마시게 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청하자 야엘이 우유가 든 가죽 부대를 10개 마시고 하고는 그를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시스라는 부탁까지 했습니다. 장막 어귀에 서 있다가 만약에 누가 와서 여기에 낯선 사람이 있느냐고 묻거든 없다고 말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스라는 지쳐서 깊게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이때 이 야엘은 장막 말뚝을 가지고 와서 망치를 손에 들고 그에게 다가가서 이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 관자놀이를 꿰뚫고 나가서 이 말뚝이 땅에 박히니까 이 시스라가 죽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바락이 계속해서 이 시스라를 뒤쫓고 있습니다. 그때 야엘이 나가서 이 바락을 맞이하며 그에게 말했습니다. 어서 들어가십시오. 장군께서 찾고 계신 사람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이 바락이 들어가니까 시스라가 죽어 쓰러져 있고 말뚝이 박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 가나안 왕 야빈을 야엘의 손에 의해서 굴복시켰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왕 야빈은 세력이 서서히 약화돼서 결국 멸망되고 말았습니다. 보면 이 남편 헤벨이 가나안 왕 야빈과 절친하게 지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체 높은 사람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으면 아마 야빈을 보호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겠을 겁니다. 하지만 그를 영접하는 척하고 침착하게 야엘은 일을 처리합니다. 그를 말뚝에 박아 죽이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냥 미운 사람이라도 이런 게 힘들지 모르는데 자기 남편과 친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야엘이 평소 인간적인 친분 관계를 중요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이러한 정의가 실천되기 어려운 분위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히 제가 직장에 다닐 때도 대놓고 비리를 저지르면서 그것에 동조해 주지 않으니까 그 사람을 답답하다고 공동체에서 싸그리 욕하는 모습을 본 적도 있습니다. 회사를 속이는 일이고 들키면 회사에서 징계를 받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말하는 사람을 꽉 막혔다. 오히려 욕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 위리 때문에 정에 얽매여서 일을 거르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한 영화에서는 이러한 대사가 유행을 합니다. 이 영화의 한 장면인데 죄를 지어서 이 사람이 경찰서에 잡혀오자 자신을 무례하게 대한다고 이 경찰의 뺨을 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고 하는 말이 이런 말이 있죠. 내가 임마 너희 서장하고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아주 쩔쩔매죠. 이 장면을 보면 우리 웃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죄를 지었으면 달게 받아야지. 자신이 그리고 서장의 아들, 딸도 아니고 단지 술 한 번 마셨다고 그것을 가지고 위세를 떠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장면이 얼마나 우리에게 우습게 다가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행동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인간적인 친분 관계와 이 믿음 사이를 선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둘 중에서 믿음을 선택한 경우가 어느 정도가 있으십니까? 사실 이 믿음을 택하기 힘든 경우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인간 관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날 싫어할까 너무나 무서운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 시절 저는 주사를 맞기가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사실 이 주사를 맞으면 아직까지 아프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사를 맞지를 못하니까 계속해서 내 순서를 기다리느냐고 이 초등학교 때 벌벌벌 떨면서 이 공부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원래 공부를 안 하기도 했지만 아무튼 이 주사를 빨리 맞는 게 낫다는 생각 때문에 이 주사를 못 맞으니까 계속해서 긴장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제 순서가 되었습니다. 너무 긴장을 해서 땀이 났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순간 그때 분위기와 흔치 않게 양호 선생님이 굉장히 친절했습니다. 원래 그때는 간호사도 그렇고 양호 선생님도 그렇고 굉장히 불친절했는데 간단하게 긴장하는 저에게 별것 아니라고 웃으면서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탕을 주면서 주사를 이렇게 싹 놔주는데 맞고 보니까 별것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따뜻하게 웃어주시면서 이 사탕을 주신 그 양호 선생님을 보면서 이것을 내가 왜 무서워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런 겁니다. 사람들은 믿음을 선택하면 무슨 자신에게 큰일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을 가지고 뻔뻔스럽게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죄를 뒤집어 씌우고 욕을 하는, 등욕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한 것처럼 술을 마시는 문제, 늘 직장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던 이 사람이 자신은 교회 다니는데 술 마신다, 괜찮다고 하는 이 집사님과 대립각을 세웠던 일입니다. 이 집사님은 자신은 술을 마신다고, 답답하다고, 뭘 그런 걸 그럴 걸 말하냐고, 예배 잘 드리고 술 마시면 되는 거라고 하는데, 이 집사님은 얼마 안 가 이 공동체에서
안 좋은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교회에서 말하는 것을 전혀 지키지 않는 겁니다. 결국 이 음주의 문제에 있어서 꼭 지켰던 이 집사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평소에 지켰기 때문에 이 직장 내에서 존경을 받는 반면, 이 맨날 술을 퍼마시는 집사님은 사회적인 그런 개인적인 인간적인 이기적인 욕심을 매일 부린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점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여러분들, 인간적인 친분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의 상황이 나빠질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야엘이 위대한 사사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이러한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나쁜 인간관계를 정리하게 해주며 좋은 사람들과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러한 일이 예전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니, 요즘에도 있습니다. 이 미국에서 남자와 여자가 경찰서에 있습니다. 여자는 온몸에 멍이 들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남편이 술에 취해서 아내를 구타하다가 이웃에게 걸려서 지금 경찰서로 온 것입니다. 이렇게 경찰서에 오면 조사를 하는데 아내에게 인터뷰를 하면 아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저 사람 원래는 착한 사람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물론 남편이라서 감싸주는 것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진짜 마음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남편을 고자질해서 남편과의 관계가 깨지는 게 두려운 겁니다. 이렇게 매일 구타가 이루어지고 자식이 자식에게도 구타를 하는 남편은 남편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물론 이혼은 안 되는 거지만 합당한 처벌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격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자는 폭력적인 남편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끝까지 이 남편을 용서하라고 계속 주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같이 살면 또 맞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악랄한 인간관계를 끊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이렇게 매맞는 아내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들의 성공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악한 세력은 코로나를 빙자하여 교회를 더 이상 나갈 필요가 없다. 온라인 예배만 드려라. 여러분들 근데 온라인 예배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이 말씀을 읽고 기도가 지금 잘 되고 이웃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습니까? 사탄의 세력이 노리는 것이 이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끊어야 될 것은 이런 사악한 인간관계를 끊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야엘의 믿음의 선택을 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평소에 하나님의 관계가 이 사람들 간의 관계보다 우선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관계를 지키고 싶습니까? 아니면 인간적인 세상적인 죄를 짓게 하는 인간관계를 끊고 싶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 악한 무리들, 악한 인간관계는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만약 그러한 사람으로 계속 있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과 더욱더 교제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야일처럼 위대한 일을 맡기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운 사람입니다. 오늘 나에게 나쁜 인간관계가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끊게 해드는 이 야일과 같은 용기를 달라고 다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위대한 사명을 각 사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에서 실현하는 여러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늘 야일과 같이 빛이 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